할렐루야. 8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사사기 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들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우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드온이 죽고 곧바로 이제 아비멜렉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미 기드온의 말년에 그가 만회를 많이 두고 자기 몸에서 태어난 아들만 70명 그리고 그 외에도 첩들을 통해서 낳은 자식들이 아마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여러 아내들을 통해서 아들들을 낳다 보니 그들이 차례대로 형과 동생이 이렇게 쭉 이렇게 일렬로 세워지고 누가 형인지 누가 동생인지 명확하게 구별이 되고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여기저기서 아이들이 태어나고 누가 형인지 동생인지 기드온의 아들들끼리도 저 사람이 기드온의 아들이 맞는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기 형제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기 어려울 정도로 막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었겠죠. 자, 그러나 어찌되었건 기드온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기드온의 권세 아래 별탈 없이 우선은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죽고 기드온이 남긴 나쁜 영적 영향력이 그들의 그 자손들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남아서 이제 점점 좋지 않은 열매들을 불러오는 것이죠. 기드온에 대하여 절대로 좋게만 말할 수 없는 것이 이제 사사기 9장은 기드온이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열매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드온이 바른 말을 하는 순간도 있었고 올바른 행동을 하는 순간도 있었죠. 그러나 결국은 마지막에 그는 잘못된 모습을 보였고, 어떻게 보면 잘못된 말과 잘못된 행동을 보이는 시간이 훨씬 더 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본인은 편안하게 여생을 다 살고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의 자녀들의 시대에 그의 행복, 그의 부귀, 그런 것들이 오래가지 못하고 불과 몇 년 만에 다 박살이 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겜성에 첩이 있었는데 그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이름이 아비멜렉이다. 그 이름의 뜻은 내 아버지는 왕이다. 기드온은 스스로는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왕이 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정말 옳고 합당한 말을 했지만, 그러나 비공식적으로는 거의 왕이나 다름없는 행동과 모습을 보였습니다. 40년 동안이나. 그래 첩이 아들을 낳았는데도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어주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기드온이 죽었습니다. 기드온은 공식적으로 왕도 아니었고 죽기 전에 자기 아들 중에 누군가에게 후계의 구도를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네가 내 후계자다. 네가 앞으로 나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해라.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까지 엉터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래 기드온의 아들들이 권력 다툼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드온 아들들이 서로 왕이 되려고 싸우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러나 아비멜렉은 지금 그 짓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세겜 출신이고 세겜이 유서가 깊은 도시입니다. 유서가 깊은 도시예요. 세겜성에서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했어요. 세겜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마치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을 맺어 연결을 시키고, 그들이 광야에서 죽자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을 모압 광야에서 또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했었는데, 모세가 떠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펼쳤고, 그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지킬 것인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인지 다시 한번 묻고 다짐을 받는 그런 일이 바로 세겜에서 있었습니다. 과거 야곱이 세겜에 있으면서 큰 부자가 됐었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세겜 사람들과 동화가 될 뻔했습니다. 야곱의 아들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 세겜이라는 녀석에 강간을 당해가지고 그것에 대하여 분노하였던 야곱의 다른 아들들이 아버지 몰래 그들에게 얘기하죠. 너희들이 할례를 받는다면 우리가 서로 통혼할 수 있다. 그러나 할례를 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통혼할 수 없다. 그랬더니 그들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재산에 대한 욕심 때문에 야 우리 할례 받자. 우리 할례 받고 그들과 결혼하자. 그러면 그들의 재산이 다 우리 것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추장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자기 성읍 사람들에게 다 함께 할례를 받자고 이야기를 해서 할례를 받았고, 그 상처가 아무는 동안에 고통스러울 때에 야곱의 아들들이 칼을 들고 난입을 해서 세겜 성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러면 당장은 원한을 갚은 것 같지만 곧바로 그 소문이 그 주변 성읍들에 퍼져나가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이제 그 모든 주변 사람들의 원수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의 공격을 받게 될 텐데,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을 책망하면서 베델을 떠납니다. 급히 베델에 그동안 깔아두었던 모든 기반을 포기하고 급히 베델을 빠져나오는데, 빠져나오면서 야곱이 한쪽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예전에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삼촌의 집으로 도망갈 때 그때 이 베델을 지나갔었는데, 이 세켐을 지나갔었는데 이 세겜 성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 주변에서 있었는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꿈 중에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살아서 돌아오면 이 자리에 제단을 쌓고 여기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기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드렸는데, 삼촌집에 가서 부자가 돼서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지금 세켐성이 훨씬 이 사람도 많이 살고 동서남북으로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정착을 했었거든요. 여기 있으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답지 못하게 가나안 사람들에게 동화되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좋지 않은 일이 생겼나 보다 하면서 세켐에서의 일을 접고 베델로 향하는데, 가다가 멈춰서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세겜성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도 모르게 이 세겜 사람들의 문화에 젖어 있었다. 그리고 너도 나도 크고 작은 우상 쪼가리들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 근데 베델에 올라갈 때 이걸 가져갈 수 없다. 너희들에 있는 이 우상 쪼가리들을 전부 다 내놔라. 심지어 그것이 금으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다 내놓아서 그것을 둘둘둘 묶어서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이 없는 상태로 베델로 올라갔었죠. 바로 그 상수리 나무였는지는 모르지만 세켐 주변에 상수리 나무가 많다 보니 후대의 여호수아도 그 상수리 나무 아래서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언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언약이 체결했다는 것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거기에다 돌을 무더기를 쌓았었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호수아도 사라지고 여호수아 때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도 기억이 희미해집니다. 여호수아뿐 아니라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었기 때문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유산들을 자녀들에게 온전히 전수해 주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그런 상태로 시간만 흘렀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켐성에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관련된 유서 깊은 성읍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온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비멜렉이 세겜에 있는 자기 친족들을 불러 모아서 이야기를 하죠. 기드온이 죽었는데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있는 거 여러분들 다 잘 아실 텐데, 그 70명이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게 좋겠습니까? 한 사람, 바로 제가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것이 좋겠습니까? 참고로 저는 여러분의 골육 지친입니다. 가까운 친척입니다. 그랬더니 그 친척들이 당연히 우리 아비멜렉이, 우리 조카가 왕이 되어서 우리 세겜성 사람들을 다스리는 게 좋겠지. 그러면 우리들한테도 많은 유익이 생기지 않겠어? 그런 생각에 세켐성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아비멜렉의 70 아들 말고 우리 성읍 출신인 아비멜렉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말했더니 그 성읍 사람들이 그렇지, 아비멜렉은 우리와 가까운 친족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아비멜렉이 오늘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자기 친족들에게 2절에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할 때에 원문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는 세겜의 모든 바알들에게 말해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켐성의 지도자들을 바알이라고 불렀단 말이죠. 왜 그랬겠습니까? 이 세겜성이 그 정도로 우상 숭배의 문화가
다른 가나안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다른 성읍보다 훨씬 지독하게, 거기에 바알브릿의 신전도 있고 엘브릿의 신전도 있고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 장소들이 버젓이 만들어져 있을 정도로 완전히 영적으로 고장나 있는 그런 성읍입니다. 모름지기 하나님의 사사라면 외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외적들도 쳐서 물리쳐야 되겠지만 내부에 있는 적, 내부에서 우상 숭배를 자행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이런 잘못된 움직임도 척결을 했어야 했습니다. 신약 교회 때 외부에서 로마라고 하는 엄청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황제 숭배를 강요했고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 아니고 교회 내부에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도 있었던 것이죠. 외부의 핍박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처했다 하더라도 내부의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을 방치시켰다면 어찌 신약 교회가 건강하게 살아남아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계승될 수 있었겠습니까? 안팎의 적에 대해서 모두 경계하고 그 어떤 불의와 부조리도 용납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순수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신앙 공동체가 존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사사들을 통해서 외부의 적은 그때마다 잘 물리쳐냈는지 모르지만 내부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점점 더 중병이 들어가고 있었고 하나님을 신속히 기억하지 않고 우상들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는 그런 참혹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었던 것을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에게 마음을 얻고 나니까 세겜 사람들이 자기 성읍에 있는 바알브릿의 신전에서 은을 70개를 내어줍니다. 이거 줄 테니까 잘해서 너 왕이 되면 돼봐. 우린 너희를 지지한다. 그랬더니 그걸 들고 나가서 방탕합니다. 방탕은 뭐겠습니까? 술 마시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술 마시고 돌아다니면서 쉽게 말하면 깡패들을 고용합니다. 깡패들을 고용해요. 그래서 은 70개 받은 걸 가지고 깡패들을 고용해서 자기 형제 기드온의 70 아들을 하루아침에 죽여버립니다. 왜요? 그들을 다 죽여야 자기가 왕이 될 수 있거든요. 왕이 되려는 탐욕이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기드온의, 여기 지금 말씀에는 계속해서 기드온이라는 표현 대신 여룻바알이라는 표현으로 기드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왜 그렇게 했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막내 아들 요람이 도망갔어요. 요담이 스스로 도망가서 숨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이제 여룻바알의 씨가 완전히 끊어지지는 않았지만 결국 자기 몸을 드러내는 순간 아비멜렉이 깡패들을 몰고 와서 죽일 테니 요담은 도망 다닐 수밖에 없고 숨어 지낼 수밖에 없게 되었죠. 자, 그렇게 경쟁자들을 다 소탕해낸 아비멜렉은 다시 세겜으로 돌아와서 세겜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 거기 상수리나무 기둥 옆에서 왕이 됩니다. 이 왕이 될 때도 생수리나무 옆에서. 자, 그런데요, 이 상수리나무가 야곱이 자기 가족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을 파묻어 놓았던, 그리고 여호수아가 오직 하나님만 경배할 것을 설교했고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했던 그런 좋은 의미로서의 상수리나무가 아니고 우상 숭배를 자행하는 곳으로서의 상수리나무, 여호와의 이름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고 바알의 이름으로 왕이 되는 그런 처참한 모습이 상수리나무 기둥 옆에서 왕이 되었다는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사람들이 요담에게 결국
여룹바알의 모든 아들을 쳐 죽인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속으로 화가 많이 났겠죠. 울분이 치밀었을 것입니다. 그래 목숨을 걸고 세켐성 가까이 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켐성 남북으로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정말 가나안 땅에서도 가장 비옥하고 광활하고 아름다운 곳이죠. 그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세켐성 사람들을 내려다보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세켐 사람들이여, 내 말을 들으시오. 만약에 내 말을 듣지 않으시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요 하면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그 내용은 결국은 아비멜렉을 욕한다기보다 아비멜렉을 왕이 되도록 지지해준 세켐의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내용들입니다. 너희들이 한 행동이 어떤 행동인지 아느냐? 너희들이 한 행동 때문에 너희들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 줄 아느냐? 그것을 비유로 말하는 것이죠. 나무들이 모여서 왕을 세우려고 합니다. 뭐 하려고 왕을 세웁니까? 근데 누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왕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많은 나무들의 부러움과 존경을 받고 있는 감람나무에게 나무들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우리들 위해서 왕이 되어라. 감람나무가 거절합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기름을 주셨다. 이 기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데 내가 왜 그것을 버리고서 나무들 위해서 우쭐대겠느냐. 왕이 되는 것은요, 나무들 위해서 우쭐대는 것, 다시 말해서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람나무가 거절하니까 그럼 어떡하지? 저기 무화과나무가 있다. 무화과나무에게 부탁을 해보자. 무화과나무도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달콤한 열매를 주셨는데 내가 이걸 버리고 어찌하여 나무들 위해 우쭐대겠느냐. 싫다. 아이고 큰일 났네. 어떡하지? 저 포도나무가 있잖아. 포도나무에게 부탁해보자고. 포도나무에게 부탁을 합니다. 포도나무도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포도를 주셨고 이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있는데 내가 이걸 버리고 뭐하러 나무들 위해 우쭐대겠어? 나 싫어. 그렇게 거절합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요, 자신에게 있는 이 좋은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재능, 자신의 은사, 자신의 사명을 정확히 알고 있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재능을 나는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나는 소홀히 여기지 않을 거야.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분수를 알고 사명을 알 때에 선을 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무들이 걱정합니다. 어떡하지 그러면? 쟤한테 한번 부탁해 볼까? 하면서 가시나무에게 갑니다. 야 가시나무야, 너 우리 위에 왕이 되어줄래? 그랬더니 가시나무가 좋아합니다. 가시나무는요, 하나님 앞에 변변히 받은 재능도 사명도 없습니다. 가시나무의 기능은요, 땔감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비유의 마지막에도 가시나무가 땔감이 되는, 가시나무에게서 불이 나오는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진 것도 하나도 없으면서 나무들에게 존경도 받지 못하면서 가시나무가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원한다면 내가 너희의 왕이 되어줄게. 그 대신 내 말을 잘 따라야 돼. 너희들은 모두 내 그늘 밑에 들어와. 가시나무 밑에 그늘이 어디 있습니까? 가시나무가 누구를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그늘을 만들어줄 수 있단 말입니까? 가시나무 밑에 그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들이 그 그늘 밑으로 들어오질 않습니다. 너희들 내 말 안 들었지? 하면서 그러면 자기 속에서 불이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도 불사를 것이다 라고 말을 한다 라는 이런 상징적인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이야기를 요담이 그리심산에서 세겜 방백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을 통해서 그들은 회개했어야 했고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어야만 했습니다. 아마 그런데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담이 해준 이야기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져서 결국 그들은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을 함께 묵상하실 텐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면 절대로 좋은 결과를 불러오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등장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지 않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면 그 부분은 불행한 그런 이야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결국 요담이 말했던 것처럼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셔서 결국 그들이 불행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얼른 그분의 존재를 인식하기 어렵지만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해서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시는지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야 됩니다. 이제 주일을 지나고 오늘부터 한 주간의 일상이 시작됩니다. 이번 주간에는 비도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있을 안전사고에 잘 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 안전사고를 잘 대비했더라도 영적으로 대비하지 못해서 병이 든다면 어찌 좋은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으로도 깨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잘 유지시키시면서 각자의 분수와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